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이란 주님께서 정해주신 저녁 식사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붙잡히실 것이며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사역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 떡이 제자들을 위하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떡을 떼어 먹으며 주님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법을 어기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그 아들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과 22절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었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을 위해 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을 위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 떡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찢기고 나누인 것처럼 예수의 몸이 그렇게 찢기고 나누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주가 잔에 부어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한 음료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부어지고 그것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서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을 자주 행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매일 모여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떡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행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설교와 성도들의 교제와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주의 만찬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주의 만찬을 행하며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매주 행하나요? 주의 만찬을 매주 하기 위해 결단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기록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함으로 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근거를 확인해 봅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매주일 행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자주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